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국회의사당이 먼저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그 의사당이 보였고, 그리고 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무리들이 줄을 지듯이 3, 4모 짝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그 누런 봉투에, 큰 봉투에 뭔가 서류, 준비된 자료들이 가득 가지고 그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같이 그 모습이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그 봉투 안에 있는 것을 성령으로 저에게 준 것은 그 봉투 안에 있는 어떤 그 자료와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뭘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그 자료가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가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정하기 위해서 또 의논하기 위해서 가지만, 그 봉투에 뭔가 미스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처럼 그 봉투를 의문스럽게 지켜봐 주시는 주님의 눈빛을 봐서, 아버지 저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그들이 들고 가는 그 봉투 안에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건을 가지고 가는, 또 그거를 결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는 많은 자료들인데, 그 들고 가는 사람의 마음의 심령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직접 만들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그 폼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거를 발표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가는 서류 봉투로 보여주시면서, 국회라는 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또 이 나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인데도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며 누군가가 주어진 그 봉투로 그냥 무조건 안건을 제시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분분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또 어느 것은 채택될 수 있도록 바르지 않은 것들. 그래서 아버지 복잡해요. 이거 그리고 너무 난해해요. 그랬을 때 지금의 이 나라의 정치가, 세상 돌아가는 어떤 풍조의 어떤 방향은 누군가가 그 봉투에 서류를 넣어주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것이 정말 정당하게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직무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 또 다른 세력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주면서 앞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봉투를 건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저는 물어봤어요. 그냥 제 표현 안에 그렇다. 이 나라에 정당하게 또 바르게 이렇게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또 세계를 향한 이 대한민국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가치관과 또 그렇게 모여야 되는 장소가 누군가의 어두움에 의해서라든지 세력들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서류가 들여밀어지면서, 그러나 그 들여밀어지는 서류는 분명히 뭔가를 대가를 지불한 가운데 그 봉투가 한 정부에 들어간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세력 안에 있는 간교함의 사단들이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방해하고 있고, 또 그 방해 어지러움을 분별되지 못하는 이런 나라의 정책들이구나,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것이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의견, 의논들은 바르지 않다 말씀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 앞에 선 자들을 향해서 공격하면서 뇌물과 또 명예와 여러 가지를 주면서 세력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 안에 좌파적이면서도 공산당의 세력이 많이 있다 말씀하시고, 지금은 조심 있게 일꾼들을 다시 중보해야 될 때다. 그래서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중보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또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 달라는 그런 간곡한 우리의 토설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보여주는 것은 되게 난해했는데 그냥 줄여서 축소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느 한 곳에서 온풍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온기가 더 들어오면서 그 부분들이 꼭 불이 들어와서 불로 뜨겁게 달구는 것처럼 이렇게 가득 이 안에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 온기는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하다가 또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고 있다가 그 온기에 그냥 다 눕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편하게 눕고 기대고, 그래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갖는 모습이 보였고, 우리가 이렇게 온기가 있을 때 몸이 노곤하듯이 쉬는데 그 쉬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향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을 부어주는 모습, 그리고 그 온기로 인한 쉼이 되는 그 시간 안에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냥 편안하게 안식하는 쉼을 통해서 주님의 개인적인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모습이었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시 믿음을 따라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그 일어남은 용사라기보다는 이제 용사는 물론 용사로서도 지어졌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부로서 모든 걸 갖춰가고 있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러 간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까지 곧 신랑이 올 조짐에 따라 신부로서 다 준비되고 당연히 기름도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신부로 기름 부어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이 이제는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용사가 되어야 된다. 그 이상의 신부로 차분하게 신랑을 위해서 기름으로 잔뜩 준비하고 있는 가득 채우고 있는 충만함에 충만히 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아가펠 그래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학자님도 역시 그 무리 가운데 같이 있었던 모습이 보였고요. 그 무리 가운데 있어서 학장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한 이후에 학장님은 다른 모든 지체들은 누워있는데 학장님은 일어서는 모습이었고 일어서서 그 본인에게 받으신 학장님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입을 열어서 선포를 시작했을 때에 또 다른 말씀들을 계속 입안에서 풀어내면서 누워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 신부들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하는 데에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어서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때에 준비된 말씀으로도 물론이지만 기름으로도 가득 찬 그래서 내 지도자와 더불어 이 학교에 들어오는 자들을 그렇게 내가 만지고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야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한 10분, 15분짜리 3개를 했는데 오늘 4분짜리만 짧게 보겠습니다. 앞에 불만 꺼주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어떤 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이런 것이 돌 많고 흙 광야라는 것. 특별한 집차를 타고 가는 광야를 지나는 모습. 그래도 또 뭐 풀이 조금 있다고 또 지금 다 끝났어요? 먼지가 많습니다. 다만 양떼 보십시오. 아, 저 양떼예요. 영석대. And water. 밑에 또 워터 시스템 있죠? Big one. 위험한 곳. 넘어드립니다.
Massagem. Massagem. 와. 광야 중에 사막 지역 때는 뭐 광야가 다 항상 이렇게 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 그냥 추렁추렁한 소리가 나네. 나름 풀이 타는 쓰레기장이에요. 글쎄 뭐 골단공원 가는지 팔레스타인. 산악 지역입니다. 아. 이런 데는 아마 특별히 주문해서 특별히 막 요청해서 가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저 풀이 몇 개 있다고 먹고 사는 그 짐승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0장 1절부터 6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했죠. 광야 사막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들이 한마디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택한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 약속한 걸 다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또 요즘 막 이스라엘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더 귀한 정도 범죄하면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우리가 교회에서는 한 40분간 봤어요. 3, 40분 세 번에 걸쳐서 이건 지금 4분 얼마짜리인데요. 광야는 한번 참 이런 곳이다 하는 걸 보여준 것이고요. 한번 가면 그 광야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엄청 덥구나. 척박하다. 와, 이거 어떻게 사냐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성지신라 간다 광야를 다 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일부만 가는 거예요. 일부만. 또 이렇게 자료를 보면 우리 못 간 데도 있고 한 번에 못 간 데도 많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광야는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1년 강수량이 약 200m 조금 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의 절반 이하, 밑부분은 중간 이하는 광야고 위에는 또 광야가 아닙니다. 정말 비옥한 땅같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0mm 넘고 밑에는 100mm가 좀 넘대요. 우리나라 전체의 강수량이 얼마 됩니까? 우리나라는 1245mm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작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비가 강수량이 반만 안 와도 막 난리 나고 막 제한급수하고 아주 호들갑 언론에서 굉장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전체적으로 200mm 조금 넘게 오는 그러한 건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부석부석해. 흙가루가 날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먼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오면
갔다 오면 발을 씻어야 되는 곳입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는 내리칠 때는 참 감당하기 어려워서 얼굴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됩니다. 당시에는 성경 당시에는 또 여기다가 뭐가 있었어요? 맹수, 곰과 사자가 있었다 그랬죠. 다윗이 곰과 사자의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또 뱀과 전갈, 독을 가진 곤충들이 있어서 위험한 곳. 그냥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면 텐트 쳤겠죠. 밤에 뭐가 슬근슬근 기어오겠죠. 전갈이 기어와서 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또 이 광야에는 우상 섬기는 그런 주변 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또 거기에 미혹되기 쉬운 곳, 광야입니다. 광야는 단조롭고 외로운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쓸모없는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척박하고 매우 어려운 지역인 건 맞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환경이 어떻다 그래도 환경에 좌우되는 환경은 그대로 그 환경을 느끼고 환경에 참여하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환경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를 돌게 하셨어요.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서. 또 야곱도 에서를 피해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자다가 노숙했으며 자다가 하나님 만났죠. 광야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냥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제사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나 몇 가지 들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광야에 도달했을 때만이 하나님을 친히 직접 만났던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죠. 저와 여러분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직접 만나는 체험을 꼭 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에 쫓겨서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노숙자 도망자예요. 그러나 이게 허송세월이 아니라 광야는 또 다윗에게 훈련 기간이었죠. 갖추는 뭔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또 광야는 엘리야가 아하방 이세벨이 하나님 여호와의 선자들 다 죽일 때 이 엘리야도 죽이고자 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또 세리 요한도 광야에서 정말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약대 토를 입고 검소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회개를 위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광야가 우리 일생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야는 우리 인생에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는 우리 인생 중에 몇 번 만나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기간, 힘든 기간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광야를 오늘은 세 가지 의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 크리스천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라 그랬죠. 힘들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 위험한 땅 이런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에게는 오늘 나누는 것은 세 가지.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변화를 받고 새 출발하는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서기 전에 애굽에 살았습니다. 야곱 식구가 식량 때문에 그 애굽에 갔습니다. 가보니 요셉이 총리가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식구가 70명 내려갔어요. 430년간 살았는데 약 200만 애들까지 여자까지 200만 가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잘 살았겠죠.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습니다만 비옥한 땅, 고센 땅을 또 할당받아서 잘 살았지만 이 숫자가 늘어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자꾸 애굽 왕이 들어선 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잘 커서 자꾸 이렇게 불어나는데
내부의 적이 되면 어떡할까 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시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부르짖었죠. 드디어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게 됐습니다.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출애굽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로막는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또 중요하죠. 홍해는 가로막힌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모세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가 연합하는 하나 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속하는 세례를 받았어요. 모세와 하나가 됐어요.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한 일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부르짖지 말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내가 행한 것을 보라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건너가자 해서 건너갔어요. 이때 모세와 하나 됐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더 좋은 번역은 모세에 속하는 세례를 받았어요. 모세와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반석으로 맞았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이 구약은 뭐야? 본복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8장 5절은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우린 다시 또 모세와 하나 될 필요는 없죠. 우리가 하나 될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겠죠.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 홍해를 건넜다 세례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시켰나? 그럴 시간도 없었죠. 200만 세례 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나라 기록에 의하면 중국에서 무슨 청나라 무슨 나라가 당태종 어쩌고 쳐들어올 때 70만이 쳐들어올 때 일진 출발해서 끝까지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 70만 그 꼴찌가 출발할 때가 3일인가 5일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 70만도 그렇게 길어요. 하나씩 일렬로 출발하니까 다 출발하려면 며칠 걸린다는 거예요. 200만한테 세례를 줄 수 없겠죠.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요? 여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모세에게 속하는, 모세에게 잠긴다는 뜻이겠죠. 하나 되는 뜻이에요. 구약은 모세에게, 신약은 누구에게? 우리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합하는, 속하는,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4절이죠. 그러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뭐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상징이죠. 세상에 있다가 우리는 홍해를 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아서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새 출발, 새 생명, 새 피조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은 바로왕은 뭐의 상징이에요? 바로 사탄의 상징. 흑암의 권세예요. 그래서 건져 그의 사랑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졌을 때, 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물가물해졌겠죠. 듣긴 들었어도 가물가물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라, 내 백성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아라, 광야로 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죠. 근데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했더니 그 이름을 가르쳐줘야죠 했더니 나는 여호와다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조상들이 그 당시에 자기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냈고 그 하나님이 말 이름이 그것이고 여호와고 또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스라엘은 다 경험하게 됐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누가 말한 것처럼 체험의 경험의 종교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는 걸 넘어서 경험해야 돼. 체험 신앙이 든든하죠. 체험 신앙은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들이 움직일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솟아올라서 그들을 이끌어줬어요. 인도했어요. 밤에는 그 추위에 불 기둥이 그들을 막아줬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어디서 봤더라? 최근에 구름 기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최근에 봤어요. 이스라엘에서 봤는데 딴 나라에서 해갖고 막 버섯처럼 그냥 구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덮는 그 구름. 그럴듯하다. 이와 유사하지 않았겠는가. 땡볕에 그 두꺼운 구름이 막아준다면 더위를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가라는 거구나 하고 가게 됐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의 결과 뭘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는 관계,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의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에게, 즉 의를 받는 자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30억짜리 강남 아파트보다 더 큰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큰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겠어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성령 받으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 따라가면 더 인도하고 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인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불을 끄고 하면 좀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으시겠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다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냥 충만해서 내가 다시 뜨거워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심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어떤 감동이나 인도함을 줄 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계속 충만함의 비결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경험한 사람 많죠. 성령 받았던 사람 많지만 지금까지 충만한 사람은 또 소수가 돼요. 그 중에 일부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에게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 안 하면 성령님은 바로 떠나질 않아도 멀리서 기다리고 계시죠. 성령님은 어떤 분 같아요? 비둘기.
야생 비둘기가 아니라 부드러운 집 비둘기. 성령님은 gentle, 온유하신 분이죠.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 성령 오셔서. 그 다음 뭐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부드러운 분이에요. gentle, 또 부드럽고 신사적이에요. 밀어붙인 사람 있죠. 안 먹겠다 먹으라 그러고, 안 가겠다 가자 그러고, 안 하겠다고 해라 그러고. 성령님은 원하지 않으면 안 하시오. 환영하지 않으면 그냥 내비둬요. 부드럽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나님 역사하서 그냥 평소에 안 찾다가 역사하셔서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존중해야 되겠죠. 우리도 사람과의 존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귀하죠. 막 강압적인 사람들 싫어해요. 존중하면서 함께하고 존중하면서 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가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성령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성령님을 존중하시고 잘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따라가면 성령님의 역사가 더 커지고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정말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물 마실 거 없을 때 물 먹으려 했던 쓴물이에요. 나무 던져서 단물로 바뀌었어요. 기적이죠. 또 먹을 것이 없어요. 200만이 뭐 언제 또 농사졌고 언제 또 걷어 먹겠습니까? 아마 상추 정도 간단한 건 심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동 중에 어떤 농사를 지킬 수 있었겠어요. 먹을 거 없는 거 당연하죠. 배고픈 거, 고통스러운 거 당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배고프다 했을 때 만나를 내려서 하얀 가루를 내려서 매일매일 거둬서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경험했어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게 했고요. 또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이 광야에서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농사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200만이 어떻게 물도 그 광야 강수량 100mm, 뭐 120mm, 130mm 여기서 물이 어디 있어요? 있긴 있겠지만 저 지하수죠, 지하수. 찾기도 어려워요. 결국 광야는 혼자 살 수 없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요. 물을 터뜨려 주셔야 되고 만나를 먹여 주셔야 되고 또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체험은 그냥 거기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 정도는 수준 낮은 거예요. 수준 낮다면 좀 마음이 좀 안 좋다.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결국 이러한 기적은 뭘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 상황, 광야에서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뭐라고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 안 됐잖아요. 사도 된 다음에 다 안 돼가지고 극심한 사형선고 받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걸 또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사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능력이나 머리나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 그건 다 필요한 거지만 정말 더 중심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늘 함께 그죠? 이 찬양처럼 나는 그 찬양의 영어 원문은 I need, D는 U예요. I need you every day예요. Every hour. 나는 정말 매 순간
또 매일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야, 여러분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뵈면 됐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좀 멀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세요. 원래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지시겠죠?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면 잘 되십니까?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혼자 먹고 살려고 뭐 심고 뭐 거두고 사냥하고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 응?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더 편안하게. 최근에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인생에 은혜 받고 성령 받았는데도 직분 받았는데 인생 문제로 삶의 문제로 굉장히 힘들고 힘들다가 드디어 쓰러졌더라고. 감기 먼저 팍 들었더라고. 너무 힘든데 살려주세요 나한테 그래. 내가 뭐 어떻게 살려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는 자신의 문제더라고요. 본인이 그 문제, 가정 문제를 다 본인이 떠맡았어. 응? 자기가 해결하고 이 동서남을 통해서 해결하고 뭐하고 하는 그 과정에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기도 하고 또 오버하기도 하니까 힘들었어. 그래서 감기 몸살로 쓰러져 있어. 응? 그렇게 해서 전화 통화했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면 매우 힘든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는 쓰러지죠? 엎어져요. 응? 그러니까 주님, 저와 여러분이 다 배워야 될 것, 저도 마찬가지 더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맡기는 법,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거 30년 전에 불렀는데 아직 그 노래만 불렀네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노래만 불렀어요. 근데 중국 가니까 20년 전인가 그 노래가 이상하게 바뀌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완전히 분위기가 확 달랐어. 어떤 스타일은 어떤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 사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셨죠. 광야 시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라 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내려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우리 사람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 제사법, 절기, 월삭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고요. 율법을 지켜 순종하면 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택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다 지킬 것입니다 하고 합창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율법을 받은 이후로 한 번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었네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지만 지켜서 의롭다함 받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는 건 알려주시고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받은 주님의 참되신 말씀을 받습니다. 광야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따란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바르가
말씀 혹은 말씀을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 또 드바르라는 어원은 또 유사한 언어인데 지성소를 의미한대. 그러니까 광야하면 막 물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먹을 것 없고 위험하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미드바르 즉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어렵고 힘든 기간, 여러분 광야 지나고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일할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힘든 기간 지내고 있습니까?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광야 기간이네요.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미드바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을 듣는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때도 하나님 성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고난의 때, 이거 아주 광야 시절 같은 때가 하나님 성을 더 잘 듣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야곱도 도망자의 심령으로 도망가면서 광야 위험한 곳에서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나 자긴 자야 되는 곳에 돌멩이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분명한 음성을 들었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는 가는 길에 함께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어서 아마 구전한 것이 모세까지 해서 모세가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광야를 지나는 어려운 때에 문제가 많을 때 힘들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꼭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가 뭐예요? 힘든 곳, 메마른 곳, 광야의 그 안 좋은 추억이 아니라 좋은 추억으로 바뀌겠죠. 그때 내가 하나님 성을 들었다. 따라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성을 들었다. 시작. 그때는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내 고생한 거 내가 지긋지긋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10년간, 20년간 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사기를 당해서 아이고 내 인생에 그때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쫙 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때 그런 건 과거는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위험한 순간, 괴로운 순간 지금 당하고 있다면 이때 하나님의 성을 들으면 확 바뀌는 거죠. 확 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말 광야는 유대인들이 표현한 것처럼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돼서 그때 내가 이런 광야를 지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을 듣게 되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그런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을 들을 수 있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거, 설교 말씀 듣는 거,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듣는 거 제일 바람직하고. 그래갖고 하나님은 그런 이 통로를 통해서 또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 되셔서 이 광야가 정말 복된 기간이었다. 유익한 기간이었다. 광야 때문에 나는 좋아졌다. 여러분 지금 내 어려움 때문에 지금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 어려움 힘든 기간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는 좋아졌습니다. 우리 아가페에서 그런 사람 꽤 있더라고요.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 문제는 많지만 영적으로는 성장 성숙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복된 사람이죠? 그런 말 가끔씩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좀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면서 자, 광야는 세 가지 변화왔고 새 출발. 주님께 속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새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출발할 뿐이지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성장 성숙해야 돼요. 광야 훈련 다 받아야 돼요.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했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 주임하면서 광야에 대한 찬양 준비해서 광야 혹시 뭔데? 십자가. 예. 그것만 십자가 찬양하고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길 바라며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피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것 하잖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삼아는 광채는 그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 십자가 1절만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주님이 무거워 광야 같은 세상이 십자가의 내 쉴것 찾았네 우리 광야에 관한 찬양이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가 또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놀라운 글쎄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얻어보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얻어보시네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분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얻어보시네 이 시간 한 5분 정도만 시간 한 5분 5, 6분 한 7분만 기도하겠네 광야의 가장 또 중요한 세 번째가 뭐라고요? 광야는 척박한 땅, 힘든 땅, 위험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나온 히브리 말은 그렇게 됐네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서 주님 들어야 될 말씀, 음성, 감동, 깨달음 또 하는 말씀 또 생각나는 거 이 모든 걸 내가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계시네 죄악에서 날 끌려 이시며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저길 걸어 나 네가 아니하며 나 위험한 곳 내가 일테며 은마에 옮기시고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나 일어나 맞이하리 이은혜 은총 노래 아닌 천국과 함께 내 마음에 가나 비곤치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고
나나나나나나나나 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나나나나나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근바에 넘치리라 아멘. 자, 우리 제가 말씀 가운데 하나 중요한 걸 빼먹어서 우리가 광야는 미드바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다바르부터 유래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고요. 또 같은 어원 드바르라는 뜻은 또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곳. 뭐 소수만은 그때는 소수면 제사장 1년에 한 번만 갔죠. 또 다윗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지성소로 갔죠, 그죠? 예, 동다니면서. 그래서 오늘 지성소,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290장 이 찬양, 200 왕의 이 5분간 앞으로 다시 지성소, 하나님 성을 들으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쉬워요. 하나님 성 듣는다 한 자체가 지성소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음성이. 그러면 이 시간 5분간 하나님 내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 되길. 290장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290장 엎드려 경배합니다. 왕의 지성소, 이 광야 기간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면서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할. 다시 왕의 지성소로.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 높이리 왕의 질서에 들어가 영화롭게 나나. 우리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담대히 나오라 그래. 10장 9장 10장에 보면 지성소 앞까지 나오라 그랬어요. 이 시간은 주여 하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나 계속 우리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축복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받으면서 떠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지성소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할 때까지 한 10분 이내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성소에 머무는, 우리 가장 복된 것은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모자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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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나.